3장 5절이 키포인트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집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 죄악을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 우리는 닥치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또 어떻게 다가온 거, 이 다가온 게 시험인지 사탄의 역사인지 뭔지 모를 때가 많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나 속상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지나왔고요. 다가와 나타나는지를 어떻게 사탄의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첫째,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지 돼요. 본문에서 뱀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뱀인 동시에 그는 악령이에요. 왜 하나님이 뱀을 악령으로 만들었나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사람은요, 난 간교한 사람이 제일 나빠요. 흥분해가지고 남을 때리고 치고 이런 사람보다 이 간교한 사람은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구별하기 어려워요. 굉장히 나이스해요. 특히 간교한 사람들은. 그런데 저쪽에 가서 말을 싹 바꿔요. 이 간교하고 교활하다. 난 교활하다는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한 번 말한 거 바꾼 사람은 아, 저 사람 교활하구나. 나는 한번 우리 언니한테도 교활하다는 소리 쓰면 아우, 너는 너무 그렇게 심한 말을 쓰니. 아니, 나는 말을 한 번 딱 바꾼 사람은 다시는 안 바꿔도 그 사람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급하면 바꾸게 되는데요, 종류에 따라 달라요. 말 바꾸면 안 돼요. 자신 없는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의 도구로서 뱀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왜? 간교한 성격을.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왜 죄를 지을 수 있냐면요, 내 속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 깨끗하지 않으면 구더기가 안 씁니다. 구더기가 나중에 발전하면 뭐가 돼요? 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가 여기저기 밥상 위를 딛고 다니면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나를 항상 청송해야 돼, 마음을. 그래서 제가 아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제가 한국 기도할 때마다 한국의 주의 종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정직해야지 돼요. 제가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뭐 다는 아니에요. 저도 부족한 거 많고 어리석은 거 많은데 되도록이면 거의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정결하게 살려고 해요. 내가요, 딴 세상 속인 생각,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멋있는 거 봤을 때요, 얼른 제가 물리칩니다. 세상 정욕, 어떤 음란 마귀 다 이렇게 물리칩니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마귀는 그 생각을 머무르게 하잖아요. 알아요. 너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머무르고 있구나. 옳지. 그러면 싹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상당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라 그래가지고 사탄이 천국에서 떨어져 나온 천사가 사탄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죄를 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뱀한테 들어가서 교활하고 간교하게 노는 겁니다. 욥기 26장 13절에 보면 그의 이끔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신 아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27장 1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건 이사야가 기록한 건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해. 그 사이에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이 기록한 거잖아요. 이거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귀는 하나야, 대장. 나머지들은 다 귀신들이야. 이 찬양하는 대장이 내려온 거예요. 찬양하는 대장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교만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쳐서 내려왔는데 그 단원들, 대원들이 다 쫓아 내려온 거예요. 우리 군대 가도 연대 책임이 있잖아요. 사실은 부하가 잘못했는데 연대장이나 뭐 대장이 책임을 감수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래도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나무라 주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런 책임감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지 돼요. 이 마귀에 대한 거를 제가 다 골라봤어요. 골라서 마귀가 이렇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도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가 무적행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같이 우리가 들러리 돼서 내려올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때는 죄가 없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죄가 없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때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서 자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받는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네가 이 땅에 살 때 무엇을 했느냐 하고 계산한다 그랬어요. 리시브 한다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 계산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계산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왜 사탄이 됐느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예요. 우리가요 사건이 발달하는 거는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나죠? 왜 나요? 자기 위치 안 지키고 술 먹고 이리저리 하다가 또 사고 들이받고 교통신호 무시하고 어떤 차는요 표지판 잘 안 보고 무시하다 아무 데서나 유턴하다 다치고 자기 위치를 안 지킨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자식은 자식, 동료는 동지. 직장의 엠플로이들은 자기 지키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지 꼼수 부려가지고 도망가서 월급이나 달라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양반이 이래요. 양반이라서 제가 어제 무슨 저놈은 일을 열심히 안 돼가지고 돈 주기가 아까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 버려. 하나님이요 포도원에 들어오는 일꾼을 아침에 정해서 들어온 사람, 점심에 정해서 들어온 사람, 저녁에 정해서 들어온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투데나니어를 다 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온 사람도 둘 준다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뭐라 해요? 우리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했는데 쟤는 왜 둘을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무슨 상관이야? 내가 쟤하고 계약을 해서 내 마음이지 왜 네가 그것을 참견하느냐? 사람이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 꼼수 부리고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실력이 없어. 그럼 다음에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야단치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야단치고 소리 많이 질렀는데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 아웃시키면 되는 거예요. 저기 트럼프 대통령처럼 파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물론 뭐 호텔 왕이기도 하지만 직원을 뽑는데 텔레비에서 중계했어요. 직원들 잘 차려입고 그냥 대학 졸업한 애들 쫙 그냥 딱 인터뷰를 제가 직접 해서 아니요 파이어. 그 자리에서 파이어. 그래가지고 유행어였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파이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트럼프가요, 이 김정은이 문재인이 많이 참고 있는 거예요. 자기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세계적인 대통령이니까 많이 참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열받으면 그냥 파이어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 안 했어요. 천사인데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 안 했어요. 우리들은 용서하십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은 천사들은 영입니다. 천사들이 죄를 지은 거는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은혜로 지켜주신다. 은혜로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막 옆에서 컨님을 막 해요. 그래놓고 지네들끼리 낄게 되면서 아예 하나님은 은혜로 맞으실게. 성령님도 은혜는 못 담으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유다서에도 나왔어요.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유다서는 여기 나온 유다서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서예요.
제자 12 중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유다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한 거나 유다가 기록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의논하고 기록한 건 아닐 겁니다. 사탄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못 당해요. 간교하고 교활한 뱀의 탈을 쓰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이게 시험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가 자꾸 뒤틀리면은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뭔가 뒤틀리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뭐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려도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의 전략은요, 유혹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려져서 나뉘어져서 두 갈래 길로 선택해야 갈 게 선택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을 꼬여서 자기는 초소는 지옥이니까 거기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가기 싫은 데는 같이 가자 그러잖아요. 옛날에 겨울에 추울 때 학교 학생 우리 반 애가 겨울에 추우면 화장실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을 때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래요. 가기 싫을 땐 같이 가자 그래요. 저희 남편도 어디 운전하러 갈 때 같이 가자 그래요. 가기 싫을 때 같이 가자 그래요. 좋은 데는 그렇게 같이 가자 소리 많이 안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도 얼마나 교활해요. 자기만 싹 가서 먹고 와요. 저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다 보셨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자기만 딱.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선을 보잖아요. 선 보러 자기보다 이쁜 애 안 데리고 가요. 그거 다 알잖아요. 싹. 근데 잘못 데려갔다가 잘못 되는 경우가 있어. 탤런트 시험 보러 갈 때도요, 자기보다 이쁜 애 데려가면 안 돼요. 그냥 자기는 떨어지고 친구가 돼요. 자, 그 대상이 우리죠. 누구? 그 당시에 하와입니다. 이제 잘 보세요. 내가 하와에 속하나 안 속하나.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직접 못 들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나무 중에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리고 나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성경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있느냐면요. 2장에요. 네, 2장에 보시면 2장 9절 동산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인지라 강이 요거 그 위에 아담을 만드시고 내가 어저께 요거를 안 적어놨구나. 요거를 읽었는데 동산 가운데 두 생명나무가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여기 그 3장 전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사람이 아담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순서가 나죠. 먼저 아담에게 저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자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가 없었어요. 직접 못 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었어요? 남편이나 아담한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인한테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교회에 나와서 듣는 거고 직접 내가 성경을 보고 확인을 해야지 전에 듣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두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간직한 사람을 쉽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시험이 덜하다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쉽게 시험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기 전에 광야에 40일 나와서 금식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마귀가 뭐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라, 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민을 보고 만국을 보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요 일일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알고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뭐 시험이 오면 먼저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 이러는지.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 가고 크리스마스 날 가고 부활절 날 가고 뭐 또 뭔 날이죠? 뭐 교회 창립 기념일에 가고 뭐 교회 무슨 날 여선대 모임이다 그때 한번 가고 이래 가고 저래 가면 진정한 말씀을 쭉 이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랬는데 그 여자 하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남편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너도 먹지 마 그랬을 거라고요. 그랬겠어? 안 그랬겠어요? 그랬어요. 근데요, 그게 여자들은요 남자보다 더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약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자들이 많은 걸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여자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자들이 먼저 따먹고 유혹에 뭐라 그러나 그 유혹을 한 사람이지만, 근데요 우리 한번 그럼 세 번째 요거 마지막입니다. 사탄의 유혹의 방법을 알아야지 돼요. 이제 사탄이 뭔지는 알았죠. 예쁜 옛용 뱀이 교활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는 대상은 우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탄은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돼요. 의심 품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3절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싹 유도작전을 씁니다. 여자한테, 남자가 아니라. 남자는 분명히 들었잖아요. 근데 여자한테 정말 저 동산나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고 하시더냐.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하시더냐, 하셨니가 아니라 하시더냐 하고 슬쩍 한번 찔러봅니다. 우리 나를 슬쩍 찔러보는 죄악이 많습니다. 슬쩍 찔러봐. 슬쩍 오늘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자. 제가 무슨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슬쩍 오늘 하루는 괜찮아. 슬쩍 야 오늘 하루 나가 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욕을 합니다. 여기 지금 뱀도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선악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산 가운데 나무라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냐? 아니지.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딱 유도작전을 쓰는 거예요. 내게 유혹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걸 알아야지 돼요. 다시 말해서 하와에게 너 혹시 잘못 듣지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유혹이 옵니다. 너 잘못 듣지 않았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자. 너 잘못 들었지? 아닐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잘못 듣지 않았어 하면서 그 마귀의 그 간교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야. 너 잘못 들었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래? 잘못 들었지. 그 얘기입니다. 특히 모든 나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차원적인 속임수예요. 그렇게 나를 속이는 친구들도 있답니다. 목사님들도 있어요.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순진하고 그래 그래.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면은요 다들 안 간다가 너야 막 서로 미루다가 내가 딱 보니까 갔다 오면 되는데 내가 갈게. 그리고 내가 갔다 와. 바보예요. 다들 싫다고 이렇게 미루는데. 모든 나무라 한 것은요 마귀가 여자보다 고단수라는 거예요. 고단수로 속인 거예요. 모든 또한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못 믿게 하고 뭐를 해요? 거짓말로 싹 돌립니다. 살짝.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이제는 대놓고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 말 지금 다 알아요. 다 이용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말 하나 맞은 게 있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정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굳게 해야지 돼요.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7원 중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만을 이루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가 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우리 집에 저 창고에 오래된 방패가 있는데 잊어버렸어. 그 방패 어디 갔지? 이거예요. 나한테 다 있어. 칼도 있고 총도 있는데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렸어. 평상시 잘 안 쓰다 보니까. 찾다가 이미 당해. 무슨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이에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주 예수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무엇으로 승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를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구원한 왕께서 그분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장 5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니라.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첫째,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근데 안 먹을 사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야,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되고. 세 번째, 선악을 알게 된대요. 완전히 이거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그 본문에.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는데요. 이 마귀도 알아요. 얘네들이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아는 거나 아는 거야. 그렇지만 일단 유혹해서 건드려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와와 아담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간질 시킨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간시킨 거예요.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간질 시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간질이 뭐 이간질인지 모르고 들었어. 나중에 이거 이간질이네. 제가 이민을 오는 되게 남의 얘기를 누구한테 할 때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사실은 좋은 얘기만 하다 보면 아우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게 마귀가 뱀이 꼬여서 이간질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어요. 큰 구렁텅이가 생겼어요.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유도 없이 그냥 싫어하는 거야.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점 멀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두 손을 펼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셔서 중보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 결혼시키려고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중보예요. 중보 역할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담의 실수가 뭐냐면요, 와이프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진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와이프의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 아담은 여자의 말보다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 우리 와이프가 나랑 같이 사는 우리 와이프가 말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먹어버렸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죄악은요 어디로 다가오느냐면요, 영육혼 중에서요 혼의 지적인 줄을 타고 들어옵니다. 지적인 줄을 내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왜요? 들어보니까 맞아. 그럴듯해. 서로 물론 결론이 딱 맞아. 그래가지고 딱 행했더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은 하나님보다 자기 와이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너 왜 그래? 그래 그거 물리쳤어야 되는데 우리 형부가 가끔 그래요. 여자가 어디 여자가 그래 그러고 소리를 막 지르고 못하게 해야지. 근데 여자들은 하룻밤 자고 나면 싹 변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에 이불 속 송사라고 해요. 이불 속 송사예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남자분들이 등록 많이 해요. 부부가 와서. 근데 안 나와. 이불 속 송사예요. 자면서 뭐 이렇게 했겠죠. 옆구리 찌르고. 저 거짓말 못하고요. 남자분들은 그 말이 나올 때 등록하려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등록 그 책상이 성전 입구에 있었어요. 그렇게 등록하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아멘 하죠. 턱 쳐요. 난 또 그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했는데 뭐죠?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두 대가 앉아가지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나는 높으니까. 강대살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탁 치더라고. 아유, 저 여자 못 쓰겠네. 근데 그거를 이긴 사람들은 두뇌가 잘 다녀요. 할렐루야죠. 참 감사해요. 그리고 인간이 벌써 창조 때부터 자유와 방종을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남을 때려놓고도 내 마음이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방종이에요. 방탕하고 조금 달라요. 방종이야. 내 생각대로 살아. 내 지식대로 살아. 내 경험대로 살아. 그게 방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학벌대로 살아요. 내 집안의 내력대로 살아요. 집안의 내력과 전통과 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다 두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따라가 있대요. 그런데 이 아담은 여자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자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자유스러웠어요. 방종했어요. 그냥 먹어보자. 뭐 하나님은 그렇게 말했지만 한번 먹어보자. 그냥 별 관심 없이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말씀 뱉으신 것은 절대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17절에 2장 17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리고 이쪽에 3장에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쪽에는 눈이 밝아진다 그러고 이쪽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어느 거를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를 무게를 더 뒀어야 되는 건데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너가 선악을 구별하고 홀따당 넘어갔어요. 이성적으로 들으니까 다 맞아. 그렇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 외에 굉장히 많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게. 제가 앞뒤 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다가 뭐 세미나 해야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건 이제 신학생들이 주로 하는 건데
그 다음에요. 인간의 교만과 정욕이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인간은요, 뭐 보면 갖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그거가 작용이 됐던 겁니다. 결국은 그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의 기원을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조물주가,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가 되려 했던 거예요. 무슨 줄 아시죠?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니까 야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딨어? 우리 그런 거 먹잖아요. 야 이 약은 뭐야 만병통치약이야. 옛날에 우리 동네 약장소 오면은요 들어보면 만병통치약이야. 그럼 사람들이 삥 들어있잖아. 아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는 거야. 아이들은 가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슨 뱀으로 뱀가루를 나오나 아이들은 가라 뭐 좋다 그렇게 광고해요. 동네 이렇게 공터에 보면.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약과 구약만 먹으면 만병통치약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의 단계를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우리가요 죄를 짓고 눈이 밝아지기 직전에 아니 우리가 죄를 깨닫기 전에요 유혹이 들어오기 전에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 가면 재밌겠다. 나도 가자 그래요. 한 발 두 발 들여놓다 보면 완전히 거기 젖어버리죠.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야 내가 그거 하면 나 굉장히 능력자가 되겠다. 선악도 구별해진대요. 그리고 인간의 육과 혼에 호소하는 지식을 우리가 흔듭니다.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뭐 내 저 가방끈이 긴데 잘 되겠지? 아니요. 그럼 뭐 가방끈 끈 사람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사람이란 게요 유혹에 넘어가죠. 죄를 짓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교회 오기 싫습니다. 그리고 명령에 불복종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명령이에요. 명령하면 복종이잖아요. 우리가 군대같이. 그래서 저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군병도 육신의 군인들도 명령하면 복종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요새 군인이 해이해져가지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 말을 안 지켜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여기서 세상 기록하는 거예요. 또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어요. 우리의 씨는 죄의 뿌리입니다.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가 죄인으로 살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살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놀랍죠? 거짓말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 걸로 얘기를 합니다. 이 가짜 약장수도요 진짜 같이 말해요. 그리고요 거짓을 말할 때 아주 진실한 사람보다 더 강조를 해가지고 진짜야 이거 그래요. 진짜야 자꾸 말하는 거 수상한 겁니다. 여기 성경에도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니 자기 것으로. 지금 공산당들 사회주의자들 빨갱이들은요 100%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개런티 할게요. 100%가 거짓말인데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얘기해요. 자기네 이론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마귀예요. 왼편의 선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다 왼편의 선자들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쟁이라는 것이 전문가라 그랬잖아. 이 쟁이, 예수쟁이. 그래서 땜쟁이. 근데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완전히 자기의 그 전문인이에요. 이 거짓말이 전문인 사람들은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이 전문이에요. 아, 김정은이도 뭐 백성들 잘 먹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말이 됩니까? 저기 남미에요. 조그만 나라가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보건방송에서 들은 남미에요. 지금 내가 이름이랑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그 조그만 나라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남미 어느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민주화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감옥에 갔다 오게 됐는데 이분은 지금도 나가서 청소를 한대요. 돈을 안 받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이 사람처럼 훌륭한 대통령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민 월급 나오면 예를 들어서 월급이 뭐 1,000불 나온다 그러면 자기가 100불 필요 없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눠주고 쓰고 자기가 청소를 하고 내가 좀 고조고 어디 나는지 알아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데요. 집도 없대요. 집도 없고 자기가 그 청소를 해서 먹고 산대요. 그 돈이 모자라니까. 그런가 하면 베네수엘라에 이것도 내가 신문에서 봤어요. 요즘에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에 말단 공무원이야. 월급 굉장히 조금 이래 부실하대요. 그런데 부정과 부패로 걸렸어. 이 사람 무지하게 오래 살 거예요. 어떻게 걸렸냐. 이렇게 마약 들어오는 거를 눈 감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억수로 받아가지고요. 비밀은행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이 딸 때문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목이 철없는 딸. 신문에 그 한국일보지 중앙일보에 철없는 딸이야 제목이. 사진까지 나와서 램보기니 차 옆에서요. 딸이요. 명품 가방에다 탁 사진을 찍었어요. 딸이 하도 돈을 물쓰듯이 쓰고 램보기니 차를 타고 다니고 막 굉장한 거 이상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박봉에. 그래가지고 조사가 들어갔더니 수천억 달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약은 돈 많이 주잖아요. 그 통과시키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통과시켰대요. 그래서 딸 때문에 들켰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 가도 오래 살아요. 그런 거 몇십 년 살아요. 참 이런 기급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다 그래도 내가 해, 내 자신 뭐 만드는 건 하나님 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는 것처럼 저지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이 있고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가 가진 지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우위에 두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도요, 자기가 배운 지식을 계속 전해요. 강대상에서. 신학 지식 전하는 데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제가 아까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우리는 어디를 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 영원한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는 평화로운 데서 살아야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